여러분, 연애 다들 많이 해보셨나요? 청년의 시기가 되면 이 남녀는 이제 서로에게 이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이 눈이 맞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연애를 하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를 2010년도에 이제 만났었거든요. 이 아내가 그 성전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성전을 나가고 있었는데 이 문이 세 개였는데 하필 가운데 문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고 아내는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처음 만났는데 이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만남이 시작됐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저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고 제 아내는 이 회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제가 마음에 있었던 거고, 저도 제 아내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길이 갔는지 서로 계속 눈이 마주쳤던 거죠. 근데 그렇게 남녀가 이 눈이 마주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고 지금은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죠?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지금 이제 2025년도잖아요. 이 15년 정도, 5년을 이제 연애하고 10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화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첫인상은 너무 좋은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첫인상에 가졌던 그 호감이 점점 깎이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호감이 점점 상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 대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서로 말이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생각이 통하는 것이고, 생각이 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철학, 그리고 사상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사람 자체와 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는 이렇게 이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는 부부로도 관계가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부부가 되면 연인일 때보다도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만남, 이것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정리를 하고 또 정의를 하곤 하지만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 그 정도만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냐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서로를 너무나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모습의 근원, 최초의 출발지가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그 인격적인 모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적인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남녀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고, 또 부부 간에, 또는 스승과 제자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후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된 세상에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멘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종종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제 아내랑 이제 집에서 가끔씩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냐면 핸드폰에 있는 아이들의 어렸을 적 사진과 영상을 한 번씩 꺼내서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2번인가 3번이나 봤던 것 같아요. 애들 사진과 영상을 같이 보는데요,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저보다 더 기억을 잘해가지고 이때가 예준이가 몇 살 때고 이때가 이든이가 몇 살 때인지 저한테 다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그 모든 순간을 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처음 뒤집기를 한 날, 처음 일어선 날, 처음으로 걷기 시작했던 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짜증 부리고,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행복해하는 그 모든 순간을 부모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교회를 처음 나왔는지,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부모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 이 애정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고, 또 여러분을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가요? 이 자매들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아까 이영미 지도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와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어머니가 뭐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이 자매들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엄마에 대해서. 근데 우리 형제들은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으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으며,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키우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참으로 한량없는 풍성한 사랑인데,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리고 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귀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호세아 말씀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호세아 6장의 나머지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백을 그다지 반기고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1절부터 3절까지 그 고백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로는 이 믿음이 있는 척, 그럴싸한 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없는 죄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내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였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거라고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된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이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이 성령의 감동의 그 말씀들, 그 은혜들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해결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단계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혜사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이제 맡게 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이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도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번 주에 청년부실에 이 우연찮게 물건을 조금 갖다 놓을 게 있어가지고 물건을 갖다 놓으려고 올라갔다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저희 말씀 카드를 다들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뽑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어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사실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내가 좀 원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는 찰나에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못 뽑았었거든요. 근데 물건 올려놓으러 갔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이라도 뽑아야겠다라고 하고 말씀을 뽑았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뽑아보니까 어떤 말씀을 뽑혔냐면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이고 지금 읽었던 말씀은 3장 7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이 명찰을 뽑을 때도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명찰을 뽑게 하심으로 저를 놀라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저로 하여금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월 달 초반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부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목사님은 굉장히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몇 분만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설교 잘하나 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계속 인정만 받고 있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거부하는 성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게 상처와 아픔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왔었던 부목사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어떻게 그 공황장애, 그 아픔을 극복하였느냐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이지성 교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지성 교수님이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자기 그 숟가락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조차도 보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극복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게 되면 우리는 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로 말미암아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칠흑같이 어둠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또 은혜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밥을 먹을 때마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좋은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될 때 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냐면 바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녀가 사귀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연락을 하면서 왜 웃고 계세요? 이 연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연락하면서
잠자기 전에는 연락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다가 이제 잠들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잤어? 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밥은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진 않은지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시간에는 참 바쁘구나, 내 남자친구는 배고플 때 밥을 못 먹으면 예민해지는구나, 내 여자친구는 연락을 자주 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주면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화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얘기하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었으면 위로를 해주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 때로는 진실된 대화를 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각자의 가정에 있었던 그 가정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 일들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그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남녀가 사귀게 되면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여자친구를 사귈 때 자주 연락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연락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연락해야 되고, 일어났을 때 연락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마다 연락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등등 우리 하나님께 수시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수시로 연락하며 지낼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가까이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게 가까이함이 복이라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었을 때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염려와 불안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생활,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연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통하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흑암의 세력 사단마귀 악한 영 우리 삶 가운데 떠나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